할렐루야. 네, 우리 실증이라는 주제로 우리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성가대가 실증이 나셨는지 앞으로 나왔어요. 방법도 다르고. 오늘 실증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이 실증이라는 말의 또 다른 말은 염증, 그리고 또 다른 말은 권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권태, 어떤 일이나 상태에 시들해져서 생기는 실증이나 게으름, 이것을 권태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권태감이 있다, 권태로움을 느낀다, 혹은 권태기가 나에게 왔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한자로 많이 쓰죠. 여기 보면 이 권태는 두 가지가 시들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하는 일이 시들어졌을 때, 하는 일이 굉장히 별로 나에게 있어 새롭게 느껴지지 않을 때, 그 다음에는 어떤 상태, 즉 관계가 시들해졌다든지 어떤 상태가 이제 굉장히 보링해졌을 때 이야기합니다. 부부관계나 친구관계가 알콩달콩 재미있어야 되는데 밋밋한 상태가 되었다는 거지요. 결국 이 권태라 하는 것도 일종의 재미가 없어지고, 그리고 부부관계를 비롯해 이웃관계도 시들어졌을 때 실증이 나고, 그리고 게을러진 상태가 뭐냐 하면 이게 권태입니다. 그래서 행복에 이르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뭐냐, 그것이 권태입니다. 이 권태의 반대말이 무언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열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권태가 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반대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나에게 있어서 열정이 있는가, 내가 하고 있는 일, 또 내가 사람과의 관계,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권태, 글쎄 내가 권태기인가, 이거를 확인해 보려면 반대로 나에게 열정이 있는가, 열정이 없다면 그것은 권태기다, 이렇게 진단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삶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아무 재미도 없이 그저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리듯이 판에 박힌 대로 사는 것, 그래서 이 권태야말로 현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래서 실증, 권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누구나에게, 현대인에게 누구나에게 한 번쯤은 찾아오는 게 이 권태기인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권태기가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나갈 것이냐라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권태에 직면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 권태감을 잘못 이제 표현을 해서 굉장한 화를 가져온.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치명적인 어떻게 보면 일탈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권태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극복할 수 있을까, 본문 속에서 해답을 찾기를 원해요. 여러분, 다윗이 굉장히 뻔뻔스럽고 비윤리적인 일을 다윗답지 않죠, 서슴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 하면 그것은 바로 권태감 때문이었습니다. 11장 보면 다윗의 전무후무한 승전 기록을 적고 있는데, 이 11장은 5장부터 10장까지 다윗, 사무엘 하는 다윗의 이야기인데, 5장부터 10장까지는 전무후무한 승승장구하는 다윗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11장을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강력한 국가들을 차례대로 정복을 했습니다. 국가, 그리고 수많은 국가들을 줄줄이 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8장 14절에 가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표현하고 있어요. 하는 일마다 잘 됐고요. 그리고 그가 또 싸움마다 다 이겼어요. 그러나 다만 아직 미결된 전쟁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성경의 본문인 암몬과의 전투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 끝났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하나 남겨놓고 있는 싸움이 이 암몬과의 전투예요. 다윗은 암몬과의 전쟁을 아마도 가볍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싸움에는 한 번도 자기가 빠지질 않았는데 웬일인지 다윗이 이번 싸움에는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는 총사령관이었던 요압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후방에서 예루살렘에서 쉬고 있었어요.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 않나 싶어요. 이제 이 정도면 됐다. 난 할 만큼 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이다. 쉬운 싸움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가 이 정도면 됐다 싶어서 그가 이 싸움도 지겹다. 그래서 아마도 일종의 권태감이 찾아왔던 것 아닐까 싶습니다. 사방을 차례로 정복한 뒤 하나 남은 암몬과의 전투는 부하기들에게 맡기고 자기는 여유 있는 휴식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돌아가 보면 1절에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싸움의 전세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왕이 출전해야 할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출전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대신에 요압과 그에게 있는 부하들을 보냈습니다. 암몬 자손들을 쳤습니다. 그리고 랍바성 이제 모든 전투에서 암몬들이 패하고 랍바성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 불보듯 뻔한 거죠. 랍바성만 남았으니까 이 싸움은 너무 쉬웠죠. 그래서 그랬는지 다윗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출전을 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에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어떻게 보면 다윗이 긴장이 지금 풀어진 거죠. 전쟁인데 그래도 자기가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마도 다윗이 너무 자만을 했든지 이 싸움에서 아니면 거듭되는 싸움 가운데 아마 전쟁에 대해서 권태를 느꼈든지 혹은 실증이 났지 않았을까. 그래서 부하들만 전쟁터에 보내고 자기는 팔자 좋게 2절에 보면 저녁이 되었는데 2절에 성경에 보면 저녁에 일어났어요. 침상에서 낮에 잔 거예요. 팔자 좋게 어떻게 보면 지금 낮잠을 자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산책을 했는데 여러분 산책 잘 하시기 바랍니다. 산책을 어디로 가느냐가 참 중요하죠. 왕궁 옥상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내려다 보이는. 자, 바로 이와 같은 권태기에 어떻게 됐습니까? 순식간에 이 권태기에 다윗의 타락은 소리 없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긴장하고 있었을 때, 다윗이 열정을 다해서 자기의 일을 다하고 있었을 때, 그렇죠? 왕으로서의 직무에 충실하고 있었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아 주셨어요.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사울입니다. 다윗에게 시기심과 열등감을 느껴서 여러 차례 죽이려고 이 다윗을 쫓아다녔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어요. 강력한 당시에 가장 강력한 철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바로 블레셋인데 블레셋 민족 참 10년이 블레셋 민족과 계속해서 전투를 했는데요. 싸움을 하면 사실 블레셋이 이겨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은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아직 철로 된 무기가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싸움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다윗이 정신을 바짝 차렸고 그리고 다윗이 긴장을 했어요.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다윗이 왕이 된 지 17년 동안 이스라엘은 놀랍게 번영했습니다. 처음 12년 동안 주변 강대국과 싸울 때마다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제는 백성이 너나 할 것 없이 다윗 그리고 다윗을 존경하며 따라다닙니다.
사울 왕도 이제는 죽고 없습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긴장이 풀렸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있었을 때 다윗이 중년의 나이에 접어들었는데 아마 중년의 위기가 찾아온 것이 아닐까. 그래서 상상해 보면 이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성경학자들이 추론하건대 이때에 다윗이 11장 정도 되었을 때 다윗의 나이가 47살 정도 됐을 것이다. 그렇게 추론을 합니다. 머리는 아마 이제 희끗희끗 하나씩 머리카락이 나오기 시작을 했을 거고 또 어느 날 청동 거울 앞에 섰더니 똥배가 볼록해졌습니다. 옛날 전쟁터 휘젓고 다니던 날렵한 몸매가 아니에요. 갑자기 인상이 무상해지고 무료해지고 권태감이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결혼 생활에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결혼 생활에 재미가 없어요. 7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있어요. 다윗이. 그런데도 재미가 없어요. 대체적으로 정략적인 결혼을 왕들은 많이 했죠. 살가운 애정이 없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제일 첫 부인 사울 왕의 딸 미갈 정략 결혼이었죠. 그 결혼은 더욱더 다윗을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이 미갈은 다윗에게 잔소리를 좀 하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성으로 법궤가 들어왔을 때 다윗이 춤을 추니까 미갈이 나가가지고 왕이 도대체 체면머리 없게 그게 뭐 하는 짓이냐. 성경이 그걸 기록할 정도 되는 거 보니까 미갈은 좀 다윗에게 있어서 잔소리를 좀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또 사울의 또 딸이기도 하고 또 결혼을 했는데 왜 미갈하고 사울이 결혼했는지 성경에서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아마도 사울이 정략적으로 결혼을 시켰든지 아니면 다윗이 아마 정략적으로 결혼을 요청했든지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그에게 있어서 굉장히 신성감을 줬던 부인이 아비가일이라는 부인이에요. 아비가일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다윗도 굉장히 지혜롭게 조언을 많이 얻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 15년 정도 지났을 무렵이니까 이 아비가일에게도 더 이상 신선함을 찾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다윗의 결혼 생활도 이제 무료해지고 삭막해져 갔어요. 인간관계만 권태감이 생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추론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이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을 때 사울, 그렇죠? 그리고 블레셋이 그를 죽이려고 수차례 공격을 해왔을 때 숫자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열세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기게 하셨어요.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셨어요. 이제는 적이 없어졌어요. 사방에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절실하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잘 나가서 모든 것이 잘 되는 거니까 내가 이 정도면 인생 그리고 왕으로서 충분히 잘하고 있다. 아마도 그런 자만감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자다가도 몇 번씩이나 일어나 자기가 이뤄놓은 성취가 놀랍고 너무나 자랑스러웠어요. 점점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권태가 물밀듯 밀려왔던 것이지요. 여러분, 권태는 언제 찾아옵니까? 여러분, 권태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 권태가 절대 찾아오지 않아요. 권태는 언제 찾아오냐? 잘 된다 생각하는 순간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시련을 당하고 많은 문제와 씨름할 때 실증이 나거나 그쵸? 염증이 생기거나 그리고 권태기를 맞이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산적해 있고 고민하고 힘들고 일할 때 그때는 권태기라는 것이 찾아올 수 겨를이 없죠. 겨를이 없어요. 우리도 이미 나가지고 그렇죠. 권태감이 어디 있어요? 먹고 살기 바쁜데. 권태기가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이거 유학 왔는데 공부해야 되는데 졸업해야 되는데 학위 떼야 되는데 그렇죠? 젊었을 때는 권태기가 별로 없죠. 왜요? 아이고 처자식 먹여 살리고 애들이 저렇게 커오는데 무슨 권태가 있어요? 괜히 권태하다가 진짜 큰일 나죠. 그러니까 그때는 아쉬울 게 없는. 그때는 어떻게 돼요? 고통이 있어도 그거를 극복해 나가요. 일을 통해서
혹은 어떤 삶의 어떤 일들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이 형통하고 평안하고 계획세웠던 일들이 척척 잘 진행되고 있을 때 그때 어떻게 돼요? 그때 권태가 찾아와요. 예. 아주 어려운 일이 막 있을 때는 그거 푸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이제 풀렸어. 자리를 딱 잡은 것 같아. 그럼 뭐가 찾아와요? 이제 권태가 찾아온 거예요. 내가 이거 이루려고 이렇게 애쓰고 이렇게 발버둥 치고 이렇게 내가 이거 해서 뭐 하나? 그때 권태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도 시들시들해져요. 목표가 있고 일이 산적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에게 매달렸어요. 그런데 모든 게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척척척척 잘 풀려.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잊기 쉬워요. 예. 여러분 영적인 권태기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일탈을 꿈꿀 때 결과는 어떻게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계시에요?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 삶 가운데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삶의 긴장감을 다시 가질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그 고통이 여러분을 세우기 위한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한 번쯤은 해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아무 고통 없다. 나는 모든 것이 잘 돼. 신앙도 그렇고 그럼 그때 어떻게 돼요?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어떤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문제거리가 한 가지라도 있어야 사람은 신앙인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 잘 돼 모든 게. 아무런 불평이 없어요. 물론 그런 사람은 없겠으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기도하던 사람도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 우리 삶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함으로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아까도 그랬죠. 우리가 권태 찾아올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어떻게 푸느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오늘은 거기에 설교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초점이. 자, 다윗은 그 권태기가 왔을 때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즉흥적이고 일시적인 거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윗에게는 아내가 그렇게 많았잖아요. 7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더구나 우리아는 충신입니다. 충신의 아내예요. 자기 부하. 그런데도 이 다윗이 이 밧세바와 동침을 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한 권태감이 그에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밧세바의 사이에서 아기가 태어났는데요. 시름 앓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5절에 읽었지만 14, 1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아가 2번에 걸쳐서 다윗이 이게 애를 가졌으니까 이걸 덮어야 되는데 덮을 비결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수고 많았다. 그리고 자, 오늘 저녁에는 네 집에 들어가서 자라. 전쟁 중에 아내하고 오랫동안 떨어져 있으니까 가족이 있으니까 들어가서 자라. 근데 이 우리아는 가족이 있는 자기 아내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다음날 이 보고가 다윗에게 왔는데 다윗이 불러가지고 화를 내는 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아가 뭐라 그럽니까? 아니 지금 내 동료들과 내 상관들이 전쟁터에서 야영하면서 죽기 살기로 지금 싸움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굉장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귀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얻겠습니까? 이튿날도 왕이 술을 내려보내고 축제를 엽니다. 술 취하면 가지 않을까? 안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작전을 바꿨죠. 그 정도만 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3번째는 편지를 써서 요압에게 보냅니다. 전쟁터 맨 앞 세워라. 그리고 전쟁터에서 적에게 죽게 만들어라. 이게 오늘 성경의 기록이죠. 여러분 권태로움은 무모한 일탈, 그것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아의 아내, 이런 충신의 아내를 이거 왕이라고 해서 건드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자기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바치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아인데 무모한 일탈이에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죠? 결국은 일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모하게 이 권태를 무모하게 합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것을 해소하려고 했던 이 방법 때문에 결국은 죄를 저질러요. 밧세바와 잔 것도 죄지만 우리아까지 죽이는 거죠. 무서운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파멸이 됐어요. 그래서 사무엘하는 다윗의 일생을 기록하고 있는데 10장까지는 승승장구하는 다윗. 근데 11, 12장에는 이런 어떻게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이제 13장부터는 다윗에게 이제는 임한 이제 저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는 11장 이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다윗의 승승장구하던 형통기와 그리고 11장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하강기예요. 다윗에게 문제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다윗의 집안이 쑥대밭이 되죠.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궁들을 백주 대낮에 욕보여요.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폐륜하죠. 근데 이것은 사실은요 굉장히 상징적인 일이에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 궁전으로 불러들여서 백주 대낮에 그쵸? 관계를 했단 말이죠. 근데 압살롬이 어떻게 돼요? 백주 대낮에 후궁들, 아버지의 후궁들을 불러들여 가지고 욕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아마 다윗은 가슴을 치며 통곡했을 거예요. 그 뒤에도 왕권을 뺏으려고 역모를 일으킨 일들이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사무엘 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죄 때문에 다윗의 죄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가정에 너희 가문에 칼날이 피 흘림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다윗은 아들에게 쫓겨담을 당하고 부하가 다시 반역을 일컬이고 또 아들이 다시 그렇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 다윗 가정에는 고통과 그리고 아픔이 끊이지 않고 발생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다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일탈의 대가가 치른 일탈의 대가죠. 일탈의 대가. 여러분 영적인 권태기에 빠져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천길 낭떠러지 코앞을 뭣도 모르고 걷는 것과 같은 위태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권태를 이겨내야 됩니다. 특별히 영적인 권태를 또한 우리는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경우 잘못된 한마디로 말하면 이 권태기를 잘못 푼 거죠. 잘못 풀었어요. 어떻게 보면 다윗이 그토록 위대한 왕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 왔고요. 오늘날도 다윗은 이스라엘에 어떻게 보면 가장 존경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거울로 삼는 왕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생애 가운데 큰 오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밧세바와의 이러한 무모한 일탈이에요. 근데 그 사건의 내용이 뭐냐면 그것은요 살인, 그렇죠? 살인 교사죄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고 어떻게 돼요? 강간죄, 강간죄 참 어떻게 보면 무서운 죄를 가지고 있는데 왜 그렇게 했나? 그 근본을 찾아 들어가 보면 그 원인은 바로 다윗이 이 권태기를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릇된 방법으로 이기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불세출의 영웅 위대한 믿음의 사람에게도 권태기가 찾아왔다면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인간인 이상 누구나 우리는 다 권태기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아예 저 얘기는 나하고 상관없다. 천만에요. 천만에. 어떤 종류든 여러분 권태는 우리 삶 가운데 늘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맴맴 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권태를 어떻게 처리하고 극복하느냐, 이것이 문제고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전하고 신앙적인 방법으로 권태를 이겨야지 그릇된 방법으로 일탈을 꿈꾸었다가는 다윗처럼 어떻게 돼요? 패가 망신한다는 거예요. 패가 망신한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보면 전 세계가 다 그래. 사람이 사는 모든 곳에는 위대한 사람, 뭐 뛰어난 사람, 정치인, 경제인, 수많은 사람들의 부정부패, 일탈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고 있는데 꼭 가보세요. 어휴, 저 사람이 어쩌다 저랬을까? 전부 어떻게 돼요? 그 권태감, 그 실증을 합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어떻게 돼요? 잘못된 일탈, 해소를 하려다가 결국 어떻게 되냐?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예. 다윗은 아마 대표적인 사람이 될 것 같아요. 권태를 이기지 못한 다윗이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살인. 그러니까 이게 모든 죄는요 쉽게 끝나지 않아요. 처음에는 이제 간음했죠. 이게 팩트는 간음이요. 근데 거기서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그걸 덮으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나와요?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거짓말 갖고도 안 돼.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살인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간음을 한 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다윗이 생애를 보면 나단 선지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도 얼마나 그렇게 철면피입니까? 근데 우리아까지 죽게 만들었다. 여러분, 삼중의 죄악에 걸려든 거예요. 여러분, 권태를 극복하지 못하고 과감하게 일탈을 시도했는데 여러분, 그 결과는 치명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이나 인간관계나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권태가 찾아올 때 여러분, 몇 가지 원리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여러분, 원인을 잘 분석해야 합니다. 원인을 잘 분석해야 돼요. 다윗은 자기에게 찾아온 이 권태의 길을 너무 소홀하게 다루었어요. 그렇죠? 이게 권태기인지 이게 뭔지, 이게 무력감이 왜 찾아왔는지 여러분, 그거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뭡니까? 이게 원인이죠. 원인이 왜 일어났느냐. 여러분, 우리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권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권태기에 빠졌는지 아닌지, 내가 권태기의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실증을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인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요, 파악을 못해요. 이게 지금 내가 권태기에 빠진 건지, 내가 정상인지, 내가 비정상인지 이거를 몰라요. 신앙도 똑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물어봐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옆에서 보면 분명히 저 사람 지금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아는데 본인은 못 느끼는 거예요. 본인은 느끼지를 못해요. 다윗이 대낮에 지금 잠을 자야 될 때입니까? 뭐 어떤 재미있는 생각을 또 해봤는데, 다윗이 몸이 아팠나? 전쟁에 못 나갔나? 몸이 아파서?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 몸이 아픈 놈이 왜 여자와 관계를 해요? 그렇죠? 그건 아닌 것 같아. 그 얘기는 뭡니까? 다윗이 그렇죠? 권태기였을 가능성이 커요. 무료해 지금. 모든 것이 다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다윗이요, 원인을 잘 분석을 해야죠. 자기가 왜 나가고 싶지 않을까? 다른 때 내가 나갔는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하지? 왜 내가 왜 이런 일탈을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지? 나에게 왜 이런 생각들이 나지? 나에게 왜 이런 유혹들이 있지? 그때는 어떻게 돼요?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야. 이게 관계가 문제가 있구나. 누구와 관계가 문제가 있구나. 부부 관계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와 내가 지금 문제가 있구나. 여러분, 문제를 알게 되면, 그쵸?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자기의 지금 상태를 잘 파악하지 못할 때 이게 문제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인을 잘 분석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왜 내 기도가 시들시들해졌는지,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별로 재미가 없는지,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이렇게 나에게 있어서 감동이 오질 않는지,
그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게 도대체 이유가 뭔가? 그 이유를 발견해야 돼. 내가 그래서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권태가 있다면 서양 사람들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병원 가면 물어보죠. 이머전시 가면. 자, 지금 굉장히 난 페인이 너무너무 세. 그럼 거기서 물어보죠. 그러면 1부터 10까지를 놓고 봤을 때 지금 네가 느끼는 이 페인이 도대체 4냐 5냐 6이냐 7이냐 한번 말해봐. 얘기하죠. 안 가보셨어요? 그러면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서양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돼요? 뭐 4다 5다 7이다.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 굉장히 보링하다. 근데 보링한 게 내가 지금 부부관계가 보링한 거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인가. 도대체 어느 쪽이 지금 가장 그 수치가 높은지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뭘 할 때 가장 내가 좀 실증을 느끼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는 원인을 잘 분석해 봐야 됩니다. 다윗은 그 대낮에 잠을 잤다 그랬죠. 잠을 잔 거예요. 지금 전쟁 중입니다. 나라가 풍전등화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돼요? 잠을 잤어요. 어떻게 말하면 이게 업무 중에 그쵸? 업무 중에 여기에 사람들 그런 거 이제 아이들이라고 아이들. 이 사람 아이들링 했어. 업무를 너무 등한시하는 거예요. 지금 태만한 거예요. 딴짓한 거예요. 딴짓한 거예요. 잠을 잤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여러분 원인을 잘 분석해 봐야 합니다. 자, 원인은 잘 분석했는데 원인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뭘까요? 원인을 잘 알면 원인을 발견했다면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중요하죠. 방법이 중요해요. 여러분, 방법을 어떤 것을 해야 됩니까? 생활 속에 실증이 왔다 그러면 가장 많이 하시는 게 뭡니까?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행. 그렇죠? 그냥 평상시는요. 운동을 많이 해요. 운동. 여러분이 운동이나 여행 혹은 취미 생활이 거의 없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권태감에 깊이 빠져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운동을 규칙적으로 이제 저도 잘 못하는 사람인데 근데 가끔 해요. 저는 가끔 하면 역시 운동을 꼭 해야 돼. 왜요? 운동을 하고 나면 그 모든 권태감과 실증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싹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땀을 쫙 한번 흘리고 혹은 산책을 한다든지 그러면 어때요? 생각의 전환이 쫙 일어나요. 생각의 전환. 취미생활에 몰입을 해서 뭔가를 하나 하고 나면 어때요? 뭔가 해소가 되는 거예요. 해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행을 한번 가보면 어떻게 돼요? 모든 걸 잊고 여행을 한번 딱 해보면 또 새로운 생각들이 머릿속에 다시 차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을 가리켜서 뭐라 하냐면 건전한 방법이다 이렇게 일컬을 수 있어요. 건전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일탈을 하셔야 돼요. 방법이. 다윗은 건전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충분한 사람이었는데 건전하지 못한 방법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선택했습니까? 그렇죠. 다른 남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착각을 했어요.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스트레스를 많이 남자들이 가장 많이 취하는 이 권태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취하는 방법이 뭡니까? 가장 많이 취하는 방법. 뭐 우리는 다 교인들이라 그런 분들이 없어서 잘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뭐예요? 술. 술을 먹는 거예요. 술을. 우리나라는 스트레스가 세계 OECD 국가 중에 넘버1이라 그러죠. 너무 치열한 경쟁, 너무 사회적 기반이 이게 굉장히 너무 확고하지 않고 요지부동 언제든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뭘 해도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사람들이 생각을 어떻게 돼? 좀 마비시키는 거예요. 술을 먹어서. 그래야 조금 어떻게 돼요? 그나마 스트레스가 해소되니까 술을 먹어요. 여러분, 술이라는 것은 다들 뭐 그런 말 많이 들으셨고 여러분 가운데도 아마 그런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한 잔, 두 잔 이렇게 되죠. 그리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한 잔 먹고 두 잔 먹으니까 컨트롤을 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습관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죠? 처음에는 내가 술을 조정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술이 나를 조정하기 시작해. 그때 돼서는 어떻게 돼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또 어떻게 사람들은 방법을 많이 선택합니까?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부부관계, 가족 간의 관계 혹은 삶 속의 스트레스를 뭘로 풀어요? 잘못된 관계로 풀어버려요. 이게 이 사람이 내 아내인지 다른 사람의 아내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수많은 성적인 이런 나쁜 그런데 빠져버려요. 여러분 건전한 방법으로 극복을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운동합시다. 이제 우리 운동 취미 서클 부흥되겠네요. 오늘부터.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뭘 하신다고요? 따라합시다. 여행합시다. 여행하세요. 저는 뭐 교인분들이 여행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뭐 우리 장로님들도 벌써 여행 가시고 또 이제 가시고 그렇지만 제가 보니까 갔다 오셔야 돼요. 한 번쯤은 다 갔다 오셔야 돼요.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스트레스가 쌓이면요 교회 와서도 스트레스를 풀어요. 삶 속에 스트레스가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좀 푸세요. 여행도 좀 하시고 좋은 데 좀 가시고 좋은 것도 좀 드시고. 근데 너무 자주 하시면 안 돼요. 너무 자주 하시면 일상의 어떤 것들이 깨지니까 좀 푸셔야 됩니다. 특히 이민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은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 그냥 잘못 가져가면 어떻게 돼요? 한꺼번에 어느 날 뻥 하고 터져요. 그게 나쁜 짓을 해서 터지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삶에 완전한 무력감이 나한테 확 다가와. 멀쩡한데. 그게 왜 그래요? 이런 것들이 누적돼 있다가 이게 돌파구가 있어야 되는데 돌파가 되지 않으니까 이제 정신적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정신적으로만 오냐? 육체적으로도 올 수 있어요. 무력감에 빠져드는 거예요. 아니면 사고를 치는 거예요. 사고를 쳐.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여러분 산책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산책도 이제 부흥할 것 같고 중요한 건 뭐냐면 취미생활을 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운동이 나에게 진짜 건전한 소위 말한 권태기를 이기는 방법이면 운동을 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운동을 해서 그게 풀리는 거는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모든 사람하고 다 똑같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좋은 영화를 본다든지 감동을 받으면 권태기가 확 살아나. 살아나게 확 없어져. 확 없어져요. 책을 읽는다든지 예를 들면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명상을 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생각이 들어온다든지 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신이 나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 자랑 같기도 하고. 주일마다 돌아오는 설교. 제가 솔직한 고백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목사님은 뭐 설교 뭐 일주일에 뭐 7, 8번 해도 가딱 없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모교회를 이제 우리나라 큰 교회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만났어요. 그 큰 교회 가고 좋은 교회 가서 신나게 했어 그랬더니 너무 힘들대. 그래서 내가 왜 힘드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 목사님, 야구 선수가 매일 홈런만 쳐야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요 한국에서 너무너무 유명하고 대형 교회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설교를 갖고 성도들이 그렇게 가십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우리 목사님 최고인데 한 번 설교를 잘못하면요 그냥 스트레스를 얼마나 주는지. 그러니까 매일 타석에 서가지고 홈런만 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홈런만 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죠. 예. 저는 그런 게 있다고요. 성도들이 많이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생각이 항상 어떤 때는 부족해. 생각의 전환이 필요해. 그런데 그게 금방 이루어집니까? 안 돼요. 제가 한국에서 10년 담임을 했는데요. 2년 목회를, 그러니까 한국에서 설교를 일주일에 15번 정도는 하니까 일주일에 15번이면 하루에 2편씩 설교를 이제 작성하는 거 아니에요? 2년을 딱 하고 나니까 와 진짜 목회 더 이상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앞이 캄캄해. 근데 막 40년 뭐 개척하셔서 목회를 하셨대 선배님들이. 와 신이다 신. 여기 와가지고 한 7, 8편으로 지금 좀 작긴 하지만 가장 저에게 있어서 힘든 과제는 뭐냐면 설교예요. 설교. 그래서 생각이 좀 새로워져야 되는데 늘 똑같을 수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느 날 책을 읽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래가지고 와 이번 주 주일 설교가 막 수요일 날 이미 끝났어. 그러면 목, 금, 토요일 날은 날아갈 것 같아요. 너무너무 날아갈 것 같아. 근데 이번 주는 뭐 왜 이렇게 안 돼? 아무리 책을 보고 성경을 봐도 뭐 이게 뭐 심쿵해. 근데다가 토요일 날 신방해달라 그러지, 뭐 행사 있다 그러지, 그러면 와 이거 진짜 난감한 일이요. 예, 예. 여러분 저는 그래서 어떤 게 나에게 있어서 이게 기쁨을 가져오는 일이냐면 어떤 새로운 생각의 전환이 일어날 때, 그렇죠? 아마 글 쓰거나 어떤 창작을 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것일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막 무력감이 확 이제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져요. 여러분 저는 그래요. 그래서 운동을 너무 심하게 했다 내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몸이 너무 피곤하니까 생각이 안 돌아가. 그러니까 저는 목회자는 절대 운동을 과격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운동을 과격하게 하면 머리가 안 돌아가요. 이상하게 피곤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나에게 있어서 잘못된 일탈이에요. 잘못된 일탈이에요. 여러분들이 꼭 산책하는 것만 좋으냐?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이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건전한 방법, 건전한 취미. 그것이 저 사람에게는 좋지만 나에게는 안 좋은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좀 적나라하게 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 했을 때 가장 기쁨을 느끼는가? 내가 뭘 했을 때 정말 스트레스가 해소되는가? 그게 여러분의 취미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생활을 여러분들이 하세요.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온 연수가 짧은 사람들일수록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이 소위 말하면 취미생활 하는 게 없어요. 자기 생활에 대해서. 이민생활이 오래되신 분들일수록 보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생활을 리듬을 잘 타고 변화를 잘 가져오고 취미생활을 확실히 해. 저희 교회 권사님들 여러분들 뭐 60세 이상 되신 권사님들 보세요. 제가 듣고 봤을 때는 제가 젊지만 굉장히 도전받는 게 뭐냐면 우리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제가 딱 보면 이제 은퇴하셨어요. 직업도 없어. 근데 진짜 바빠요. 진짜 바빠. 아니 은퇴하시고 이제 뭐 이민생활도 하셨는데 좀 쉬고 놀고 그러시면 되는데 안 놀아요. 얼마나 생활이 바쁜지 몰라. 제가 뭐 좀 부탁하면 목사님 몇 날 몇 시예요?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뭐 약속이 있나 확인해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냥 뽐내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가 봤더니 뭐 몇 시부터 몇 시는 뭐 수영 가고 몇 시부터 몇 시는 산책 가고 몇 시에는 병원 가고 뭐하고 이게 그래서 제가 딱 그거 보면서 느꼈어요. 이게 한국에서 오래 계셨던 분들하고 이게 여기 오래 계셨던 분들하고의 차이구나. 차이예요. 여러분 그게 뭔가 봤더니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일탈을 언제 했습니까? 아이고 이제 내가 생활이 느슨해. 아이고 오늘은 좀 낮잠도 좀 자볼까? 그 시간에 웬 낮잠이에요? 계획적이고요. 어떻게 보면
틀에 짜여진 것 같지만 자기 몸을 쳐서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일수록 스트레스가 적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쉽게 일탈에 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일탈의 마지막 결과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일탈, 밧세바, 내가 왕인데 까짓 거 마지막 결과를 생각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밧세바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간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걸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었을 때 이런 일을 했을 때 과연 이 결과가 나에게 어떻게 다가올 것이냐. 여러분 뻔한 거 아니에요? 술 진탕 먹었다. 먹으면서. 그럼 어떨까요? 결과는. 일단 다음날 못 일어나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정신을 못 차리죠. 몸도 힘들죠. 결과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어떤 일들을 할 때 이것이 가져올 결과가 과연 무엇일까? 나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냐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네 번째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신앙인들은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권태가 무엇입니까? 열정의 반대말이라 했습니다. 열정이 시그러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신앙도 똑같습니다. 에베소에도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첫사랑이 어디에서 어떻게 떨어졌는지를 너희들이 기억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고 하나님과 신앙도 열정이 있을 때 그 첫사랑이 왜 식어졌는지 그거를 찾아서 그 원인을 분석하고 어떻게 내 아이가 이 열정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그것을 추구해야 하나님과의 권태기 관계 속에서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회복됩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은혜 가운데 다시 우리가 불을 지펴요. 은혜의 불을 지피는 수밖에 없어요. 은혜. 이번 주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 토요일, 주일, 금요일 저녁 7시 반, 토요일 저녁 7시 반, 주일날 11시 그리고 오후 2시 4번에 걸쳐서 교회에서 뭘 해요? 가을 말씀 집회를 해요. 부흥회를 한다고요. 부흥회. 우리 부산 사람들은 부흥회라 그러대. 부흥회. 부흥이요. 다시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재충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시들해져 있다. 권태기다. 그런 분들은 꼭 나오셔야 합니다. 아멘? 꼭 나오세요. 제 눈치 보지 마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나오세요. 아멘?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과 관계 문제 없어. 그러니까 나는 뭐 주일날만으로도 좋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고기는 건강할 때 잘 먹습니까? 병들었을 때 고기는 잘 먹습니까? 금방 아시네. 저는 저희 부모님에게 한 가지 불만이 하나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약했어요. 음식을 잘 못 먹었어요. 근데 가난하고 힘들어서 그랬겠죠. 꼭 맛있는 거는 내가 누워있을 때 해주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입맛은 언제 좋아요? 건강할 때 좋거든요. 근데 꼭 아플 때 입맛 없을 때 음식을 해줘 놓고는 야단을 쳐. 너를 위해서 이 어렵고 힘든데 너 닭을 삶았는데 삼계탕을 했는데 이놈아 먹어라. 물론 아프니까 먹고 힘내라는 얘기겠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건강할 때 입맛이 좋아요. 그때 음식 먹으면 힘이 더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의 은혜를 착각하느냐 하면 은혜는 은혜 없는 사람이 은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건강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누리고 있다. 그 사람이 입맛 좋은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담으세요. 그러면 더 건강해지고요. 더 영적으로 깊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네. 그러니까
아이 뭐 나는 뭐 아무 문제 없고, 아이고 이거 우리 남편이 정신 차리고 이번 부흥회 와서 은혜 받아야 돼. 남편 나는 괜찮아. 아니요. 여러분 은혜 하나님과의 관계에 권태기가 없는 여러분이 오히려 입맛이 좋기 때문에 은혜에 충만한 자는 역시 나와서 은혜를 더 채우시기를 바래요. 아멘. 또 근데 은혜가 없어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권태기야. 어떻게 해요?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부흥에 꼭 오세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들어가면 은혜는 뭐냐? 은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술이 충만하면 이상하게 어떻게 돼요? 뻔뻔해지고 사람이 막 이상해지죠. 힘도 생기고 막 그리고 박근혜 나와 이런단 말이에요. 술 취하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안에서요. 여러분의 연약함과 여러분의 능력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요. 아멘이세요? 은혜가 들어가면 마치 빛과 같아서 은혜가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 은혜가 들어오면 절망이 물러가. 은혜가 들어오면 소망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열심히 내지 않다가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 다시 시작해보자. 그래 이런 재헌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든 저렇든 다 중요한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다 나오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본보기로 삼아 어리석고 위험한 일탈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다. 그렇죠? 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시로 찾아오는 이 권태감을 여러분들이 좋은 건전한 방법으로 극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잘 이겨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정을 회복하셔서 삶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